첫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참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후회됨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아쉬움이나 후회됨이나 다 지나간 것으로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았던 지난 날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회 표를 복음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은 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오직 우리 삶의 이유자 목표가 바로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제 자신의 지난 삶을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별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해의 우리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이 과연 성령에 매여서 살아왔는지,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지, 정말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은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어지는 또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여러 모임과 같은 그런 친목 모임이나 어떤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살리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보시면요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것으로 따지면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다른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강력한 정말로 생명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친목 모임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때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목적이 기초가 아니고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이 이유고 그 주님이 목적이고 우리 각자의 중심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생각 또는 지나온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 또 경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가 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우리를 몸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 손이나 발이나 장기나 여러 가지 다 다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손과 발이 달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리나 팔이 모양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과 다리를 한 몸이라고 말하지 다른 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이제 한 몸을 이룰 때 팔과 다리와 모든 것들을 각각 모양은 다르고 또 기능은 다 달라도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한 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래서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획일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이를 말해야 되고 모두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모두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됨 이러면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동도 같이 하고 말도 같이 하고 옷도 같이 입고 그럴 때 통일되어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옷을 같이 입어야 되고 모양새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말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이, 그 결국이 무엇으로 직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모여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더 힘차게 올 한 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리고 지난 세월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곳에 한 140~150여 년 전에 주의 복음이 정말로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알게 되어지고, 이 조선 땅을 한번 밟았던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는 고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내고 또 선교 동원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산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에 어떻게 보면 길이 남을 만한 정말 치욕스러운 일도 많았고요, 또 연말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비극적인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아니라 탄식이고 한숨이고 답답함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좀 되뇌이고 들었었는데요,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정말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집중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해져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결국이 멸망으로 끝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정말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달나라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하나님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쁨도 소망도 세상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냥 달력 하나 바꾼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복음이 다시 우리로 일어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고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날마다 그 복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힘차게 또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웃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건 비밀이지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숨겨야 될 비밀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비밀입니까?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해야 될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선포하는 그 사명자로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3장 9절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지역의 교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즐겁고 막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진담으로 했는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새로운 사람 안 오면 좋겠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들이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저에게까지 들려지고, 또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 교회는 그런 교회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새로운 사람 오는 게 싫고 그냥 우리끼리, 낯선 사람 들어와서 어색하고 불편한 거 이런 거 싫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고 그냥 뭐 기침만 한번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다 아니까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니고 우리만 좋은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교회의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매주일 이제 한 2, 3주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로비에다가 전도용품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들고 가셔서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 전하기, 그러면 그 전도용품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고 이제 날이 좀 풀려지면 늘 하던 대로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또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꽃축제가 이제 또 이 뚝너머에서 열리게 되면 생수를 또 나누면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또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먹고 뚝너머에 넘어가서 또 여기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또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계속 전하는 거죠. 들어야만, 복음을 들어야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나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한 50%는 관리 비용으로, 예를 들면 뭐 교역자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 건물 유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으로 한 50%는 재생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재생산을 위한 목표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교육에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전도와 이 모든 것, 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든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 전도, 또 그리고 뭐 새생명 축제나 전도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일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다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적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좀 더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사용함으로 교회가 그냥 우리 안으로보다도 안으로도 분명히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도 해나가면서 동시에 밖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더 힘껏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은 저 혼자 마음 먹고 저 혼자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적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들을 때 우리 교회도 한때 이 본당이 가득가득 차고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정말 북적북적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추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때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때에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선을 불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번도 불지 않은 풍선을 불려고 하면 굉장히 용이 쓰입니다. 힘듭니다. 잘 안 불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불었다가 바람이 빠진 풍선은요, 그 다음에 다시 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 불 때와는 좀 다르죠.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힘을 모으고 나아가면 또 그렇게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처음 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는 2025년 이 한 해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